제가 찬양을 한 곡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이요. 무화과 나무 잎이인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저것 없어요. 가사 내용이 그래요. 이것저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찬양인데요. 자, 참 가사의 내용이 은혜로운 찬양인데 이 찬양은요, 이 가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3장 17절 18절에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찬양인데요,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하박국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월삭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 이 하박국이 우리가 구약 말씀을 한 가지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하박국이 바로 감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월삭 감사주일과 딱 맞는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의 하나님은요, 감사의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곧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 후반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가 넘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이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럴 수 있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있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저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감사는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이 말씀하시는 믿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서 이 월삭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 기억하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하나님. 자, 이 하박국의 기록자인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만을 하나님께 막 표현하고 있어요. 불만. 이 불만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심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를 좀,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불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답답해서 호소하는 이 불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그 3절에 보게 되면 죄악,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죄악, 폐역, 그리고 강포, 겁탈, 변론, 분쟁,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 죄악을 어느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답답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막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막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1장 6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 근데 갈대아 사람이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 멸망하겠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악인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의인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악인이 하필이면 삼키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또 답답해서 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하박국이 막 불만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한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요, 구별이 안 되죠.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사회를 바라보면 지금 하박국이 막 답답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만스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보고 의인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폐역이, 그리고 많은 분열이, 그리고 많은 죄악이, 많은 강포가 가득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니,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니 답답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런 것처럼요, 악인이, 불의한 자가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요, 잘 나가고요, 의인은 오히려 잘 되지 않는, 이 사람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또 막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호소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러한 우리의 호소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삶의 주변에서도요, 이해 안 되고 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또 우리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자, 이 믿음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11장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지으면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 그 현실 너머를 보는 시각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그 뒤에 계신, 분명히 확실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현실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쉬운 예로 날씨가 흐려가지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에 의하여 햇빛이 가려지고 있는 건데요, 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먹구름 뒤에는 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좀 기다리면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바심이 나서 막 실수하고 막 흔들리고, 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먹구름 뒤에는 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늘 거기 계신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요, 바라는 것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있고 실상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과 실상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실상입니다. 실상. 바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있죠? 다 있으시죠? 기도하고 바라는 것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내 가정으로, 내 자녀로, 내 사업장으로, 또 직장,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라는 것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실상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정작 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계신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시는 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시는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요, 해피엔딩으로 쓰십니다. 해피엔딩. 하나님에게는요, 해피엔딩밖에 없습니다. 해피엔딩은요, 결말이 행복한 결말, 해피하게 끝나는 결말이죠. 자, 반대가 뭘까요? 새드 엔딩, 슬픈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요, 해피엔딩밖에 없습니다. 새드 엔딩은 하나님 밖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새드 엔딩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해피엔딩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엔딩. 우리 좀 멀지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게는 해피엔딩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피엔딩밖에 없습니다. 그 해피엔딩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우리 작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피엔딩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해피엔딩이 밖에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곧 믿음 안에 사는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잘 점검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1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는 결심,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파수하는 곳 성루는요, 일단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니까 멀리 볼 수 있어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서겠다라는 이러한 결단, 결심, 이 선언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 위에 서겠다, 멀리 보겠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먹구름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 그 실상을 내가 보겠다, 바로 이 믿음을 결단하시고 선언하시고 바로 파수하는 것에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의 감사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 우리가 월삭 감사주일, 그동안 월삭 감사주일로 매달 7월부터 매달 첫 주일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 주로 주일을 시작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월삭 감사주일인데, 자, 우리의 감사를, 그동안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로 어떻게 잘 승리하면서 한 달 한 달 사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요. 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골로새 말씀해 보기에는 감사를 7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언제 바울이 쓴 것이냐? 옥중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옥중에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중에 있으면 힘들죠. 힘들다, 답답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부족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러한 것들이 옥중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편지에 보면, 골로새 편지에 보게 되면요, 그러한 내용 없습니다. 그러한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이러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감사는요, 옥중에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또 뭐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쓸쓸하고 외롭고 또 우울하고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빠져 있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를 외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 옥중에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인데요, 자, 맥추절, 수장절, 자, 열매를 거두는 때, 그리고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는 때, 그리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때, 이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또 저장할 수 있는 것, 쓰고 남아서 모을 수 있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감사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하면 또 열매가 있죠. 결과가 있죠. 뭐 수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농사를 지으면 또 거두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쓰고 남아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뭐 맨날 모자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한 달을 살고 또 1년을 살고, 자,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자, 이때에 우리가 감사 꼭 잊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언제 못하게 되느냐면요,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일상적이 되면 감사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감사를 아예 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늘 깨어가지고요, 늘 감사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바로 일상의 감사에 실패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감사하죠. 그런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감사는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감사도 승리할 수 있기를, 계속 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은요, 아름답지만 안악 자손이 거하는, 정말 거인이 거하는, 장대한 사람들이 거하는, 전쟁에도 능한 자,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뭐 전쟁 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러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또 욕심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감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꼭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감사는요, 없는 것을 봤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뭐 훈련이 돼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였어요.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위하여서 내게 없는 것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기준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 미달입니다. 우리가 회복 프로젝트 10일 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회복 프로젝트의 11월 달은 열심히 기도하는 달로 그렇게 나아가자 광고를 드렸는데요, 12월에는요 가족 초청,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 초청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기존 미달체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해가 또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게 부족했던,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달에 힘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심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 내게 없는 것에 감사 빼앗기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계속 이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행한 일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건데요, 향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고 머리털은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명예, 여인의 명예와 같은 것, 자존심과 같은 건데요, 그것으로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은요 마리아의 감사가 전심으로 하는 감사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전심으로 하는 감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등급을 정하시는데요, 그 감사가 감사의 내용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이냐 전심이 아니냐, 이게 주님이 매기시는 등급입니다. 전심 감사, 주님께서 이 전심 감사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죠.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볼 때 옆에서 가룟유다 제자,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돈으로 봤어요. 이 물질이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물질, 이 물질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네요. 물질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는가? 성경적인 시각 세 가지. 첫 번째는 일용할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것으로 쓰라고. 일용할 것에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누라고, 나누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질을 쓰는 목적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 구원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모든 것들, 바로 구원을 위하여 쓰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일용할 것에, 나누는 것에, 구원을 위해 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물질의 목적, 물질의 용도인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잘못 쓰는 경우, 자, 어떤 경우입니까? 배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일용할 것에 쓰면 되는데 넘어서 배불리는 데 쓴, 이건 감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배불리는 것도 남의 배 불리는 거,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내 배불리는, 나누는이 아니라 내 배불리는 데 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게 감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 쓰는 건데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향락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하여서 그것을 채우고자 쓰는 모습, 이것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못 쓰면 감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한다. 자, 일용할 것에, 또 나누는데, 또 구원을 위해 쓰라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물질의 방해도 잘 극복하고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또 월삭감사주일 이때에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는 주님,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귀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잘 점검해서 잘 살펴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파수하는 곳에 성로에 서야 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실상으로 보는 믿음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소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답답함, 이러한 것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처럼, 먹구름이 지나가면 태양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항상 분명히 확실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해피엔딩에 우리의 인생 글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해피엔딩이 되어진다는 것,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옥중에 있을 때처럼 답답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또 외롭고 쓸쓸함도 있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매여서 감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감사로 극복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로 극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감사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 없는 것 보면서 또 감사 놓치기 쉬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이다, 기준 도달이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방해하는 물질,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일용할 것에, 또 나누는 것에, 또 구원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 기억하면서 배불리는 것이나 또 내 배불리는 것이나 나의 만족과 나의 안일과 나의 향락을 위한 것에 빠져서
물질로 인하여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